오늘은 새로운 시간이죠.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인물이고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한 나라를 이루는 계기가 됐던 출발점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앞에 있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이거를 모세오경이라고 불러요. 모세가 쓴 성경이라는 얘기죠.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셨고 어떻게 이끌으셨으며 그리고 한 나라가 될 때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법이 그 이스라엘 안에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이 5권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5권의 성경책을 실제로 집필하였고 집필을 하는 그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파하였던 그리고 인도하였던 지도자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모세 너무 잘 아시죠? 네. 그냥 한번 여쭤볼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요게벳. 네. CCM 너무 좋은, 제가 막 함께 찬양할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그 찬양도 있습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도 있고요. 혹시 아버지는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 네, 아버지가 기억이 정말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하긴 하겠지만 저도 그거를 그 신학생 때 공부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내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 이름 적고 어머니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그걸 공부하다가 모세가 참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났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가지고 요게벳의 마음이 어떨까. 참 암울하겠다. 그래서 아므람 요게벳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이에요. 재밌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므람, 그 다음에 어머니는 요게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모세의 이름 어떤 거죠? 끌어내다, 또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내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히브리 이름들과 가장 그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진 이름이 아메리칸 인디안의 이름들이에요. 인디안 이름들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뭐 걔네들 언어를 모르니까 어떤 언어가 있는데 이 언어를 그냥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인들이 영국인 넘어가서 미국인들이 야 이거 뜻이 뭐냐 하고 인디안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무슨 뭐 태어날 때 얘 발이 토끼발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뭐 어느 동네 토끼발 이게 이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인디안이 지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히브리 이름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행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름 어떤 뜻인가요? 집사님 이름 뜻이 어떻게 되나요? 모르세요? 그냥 지은 장명소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장로님 이름의 뜻이 뭔가요? 네?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네. 덕스러운 사람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 사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끌어내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노예로 살고 있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죠.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 또 모세입니다. 성경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족 배경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이름은 뭐죠? 아므람. 그 다음에 어머니는요? 요게벳. 그래서 외우실 때 쉽지요. 모세는 좀 어둡게 살았어요. 어떻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아므람 요게벳. 네. 자, 그의 부모는 둘 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렇게 숨겼답니다. 일단은 잘생겨야 될 것 같아요. 못생기면 안 숨겼다는 얘기죠. 잘생겨서 숨겼죠. 이게 왜 숨겼을까요? 왜? 숨긴 이유가 있겠죠. 숨긴 이유. 애굽 사람이 보니까
이쪽 히브리 사람들을 이쪽에 한쪽에 몰아놓고 이제 열심히 살게끔 했어요. 살게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아니 뭐 다산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이들을 잘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산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받아주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너희가 가가지고 그 아이를 받을 때 아이가 딸이면 살려두고 아이가 아들이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산파들이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명령을 거부해요. 그냥 아들이고 딸이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령이 어떤 명령이 나온 거예요? 아들은 죽여라 라는 명령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이 거부하는데 뭐라고 거부하냐면, 너 왜 갔는데 아들한테 안 죽였어?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그 아이 받으라고 갔는데 이미 갔더니 다 나왔어요. 우리가 받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더 많은 그 아이들을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가하니까 쉽게 다산을 하나 보다, 아이를 많이 낳나 보다, 그래가지고 일을 엄청나게 시켜요. 일을 엄청나게 시키면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골아 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시켰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많이 낳는 거예요. 똑같이. 이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딱 낳자마자 아이가 잘생긴 걸 보고 숨기죠. 근데 계속 숨길 수 있나요?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다가갑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한,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이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이전에는 아므람과 요게벳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요. 아므람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레위 지파 고핫 자손으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하는 일이 나중에는 이제 그 밝혀지는데, 어떻게 되냐면 고핫 자손은 그 성막을, 레위 자손들은 이제 성막을 이동하는 일을 하거든요. 고핫은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그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으면 어떤 기물들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성물들을 옮기는 사람들의 지파가 따로 있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무나 이런 거 장대 같은 거는 이제 무슨 수레에 담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천막 같은 거는 이것들은 수레에 접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아서 사람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깨에 지는 일을 한 자손이 누구냐면 고핫이에요. 이 고핫 자손으로 아므람은 고핫 자손의 그 자손에 아므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했나요? 자, 4번. 구약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모세의 생애를 살펴보면 모세는 40년 단위로 3번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 물에 떠다니다가 공주의 손에 그 이제 픽업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살죠. 그리고 그가 쫓겨났다고 하기보다는 그가 도망하여서, 살인자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에서 결혼하고 그 안에서 양치면서 살았던 40년의 기간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바로 왕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광야를 건너게끔 하는 그 여정을 다 같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정을 같이 하는 40년. 그래서 총 1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으로 나갔던 그 나이가 딱 나오는데, 출애굽 7장 7절 보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정확하게 80세에 바로의 앞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백성 내놓으시오 라고 얘기했던 그때가 80세 때다. 그가 이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아름답게 살면 좋은데, 그러니까 바로의 궁전에서 살 때 이미 그가 애굽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 즉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요. 지식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 전쟁하는 법, 칼 쓰는 법, 왕자가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공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왕자로서 지내던 모세는
큰 사건에 휘말려요. 어떤 사건에 휘말리냐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예가 일을 잘못하면 그 병정이 어떻게 하냐면 채찍으로 때리거나 뭐 심하게 매질을 하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히브리 사람을 매질하는 애굽 사람을 본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주위를 지켜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이 애굽 사람을 쳤는데 뭐 죽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지만 책상을 딱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뭐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서 모세가 쳐서 이 애굽 사람을 죽여요. 죽이고 그냥 모래사장이잖아요. 사막이잖아요. 사막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완전 범죄야. 이거는 누구도 아는 사람 없어. 그러고 지내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 없이 히브리 사람들끼리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치니까 쫓아가가지고 아니 왜 둘은 왜 싸우는 겁니까? 그랬더니 한 대 친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요? 어저께 친 애굽 사람처럼 나도 죽이려고요?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예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보니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애굽 사람이 죽은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구나. 심지어 오늘 바로가 이것을 알았다고 했어요. 바로가 이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알아서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똑같이 죽이려고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5절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이 히브리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자신이 왕자로 알았잖아요. 애굽 사람으로 알았어요. 애굽 사람으로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으며 너가 우리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우리는 너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요. 너도 똑같은 히브리 사람인데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서 나도 쳐 죽일 거냐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바로도 죽이려고 하고 이제 내가 왕자의 그 신분이 아니고 애굽 사람의 신분이 아니고 어떤 신분이 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노예의 신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도주하죠. 자, 그렇게 도주한 이후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지냅니다.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숨어 지냅니다. 열심히 숨어 지내는데 그 전까지도 그 애굽 왕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왕이 된 이후로 훨씬 더 힘든 거예요. 더 많이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더 심한 일들을 히브리 사람들한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애굽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이삭에게 했던 언약이 뭐였죠? 첫 번째, 땅을 주겠다. 지금 이들이 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지. 두 번째, 자손을 주겠다. 이미 자손이 지금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 자손이 이제는 어떻게까지 되냐면 민족,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민족을 이루겠다. 세 번째,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서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시고 이미 이루어진 이 민족이 온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이제 픽업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셨죠? 예, 떨기나무 가시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 그러면 이제 그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떨기나무는 공식적으로 얘기하면 나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잘 그 모르시는데 사막에 보면 우리는 나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뿌리가 박혀 있고 줄기가 있고 나무가 이게 세워져 있고 가지가 나 있고 이것을 나무라고 보잖아요. 근데 떨기나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사막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깊이 그 나무를 자라게 해서 뿌리를 깊이 넣어가지고 물을 그 채취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라버려요.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굴러다니면서 그 옛날 사막 뭘 보면 될까요? 서부 영화 보면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게 뭔가 하나 휙 굴러가죠. 그런 거 보셨죠? 네. 그게 떨기나무예요. 굴러다니면서 물에 정착하면 사는 거고 못하면 죽는. 근데 그게 마르다 결국에는 도무지 이제 습기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되면 태양빛에 의해서 불이 붙어요. 태양빛에 의해서. 그러면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막 큰 산불이 되고 이게 아니라 사막에 굴러다니다가 불이 확 붙잖아요. 그러면 밤에 보면은 이렇게 불덩어리가 막 굴러가다가 싹 사그러져요. 없어져요. 금방 없어지는 불이 떨기나무 불꽃이에요. 그만큼 쉽게 사그러지는 불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떨기나무는 모세가 봤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 이런 거 보면 나무에서 이렇게 불타고 있는 그런 거 보이는데 그런 거랑 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굴러다니는 불이 한 곳에 머물러서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안에 있는 나무가 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저 나무는 원래 불이 붙으면 아무래도 한 15초 안에 다 꺼져야 되는데 왜 저건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지? 라고 해서 가서 본 거예요. 모세는 궁금해서 가서 그 불꽃을 봤습니다. 그래서 불꽃 가운데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우리는 이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내가 있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거기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많은 표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불꽃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람과 같은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있고요. 구름과 같은 이런 표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꽃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있죠. 시내산 위에서도 어떻게 있었어요? 불꽃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내가 너희 백성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것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지도자로 너를 세우겠다. 이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새로운 잡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나이가 언제라고요? 80세. 80세. 네. 80세 때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80세 때. 그냥 왕자로 40년 편안히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그냥 양치고 그냥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지냈던 그런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이 명령을 하신 거죠.
여기서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겠습니다.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내가 용감하게 가서 애굽 사람 손에서 내가 다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첫 번째, 너 이렇게 가라 지도자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지도자로 이렇게 사명을 줄 테니 엄청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전도사님 어떠세요? 할 수 없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이제 힘들어요. 걷지도 못해요. 이런. 네. 그럴 수 있겠죠. 어떠세요, 집사님? 네. 제가요? 네, 제가 너무 놀라죠. 제가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모세도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립니까? 제가요? 감히 제가요?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누구에게 했던 얘기죠? 이거 누구한테? 나에게요? 네. 그 전에 이거 누구한테 먼저 했잖아요. 야곱에게 항상 함께 있을 거라 얘기한 거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증거도 보여줬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아니 내가 갔는데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갔는데 그들이 나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과연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합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들이 나를 지도자로 안 받아들이면 땡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4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싸움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 싸우지 마. 이거 왜 그래? 싸우지 마. 그랬더니 그 가해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당신이 누구기에 우리의 재판관이 되며 당신이 누구기에 누가 당신을 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라고 지금 히브리 사람이 이미 모세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난 너의 지도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나를 보냈다고 그래서 지도자를 하라고 그래? 누구라고 그래야 돼요? 이 얘기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조상에서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이름을 대봐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3장 14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참 매우 난해한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손길 가운데 만들어진 그거죠. 그러면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창조주가 창조하신 목적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는데 제가 이 길로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셨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대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목적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원하시는 곳에서 어떠한 사역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창조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기 가장 쉬운 말로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뭔지 알려줬으니까 이제 이제 가서 얘기하면 되겠다. 그럼 네, 그럼 일단 가볼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세 번째 변명을 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하죠?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하죠?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뭐냐면 너 거짓말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나타나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나는 너를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세요. 한번 이대로 행하게끔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됩니다. 뱀이 돼요. 모세가 너무 깜짝 놀랐죠.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뱀을 집어라. 뱀을 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엄청나게 마법과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모세는 아직도 나는 좀 그러니까 너 오른손을 내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품에 넣었죠. 그 품에서 빼봐라. 손 빼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품에 넣었다 뺐는데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빼라. 그러니까 아기살과 같은 새살로 되었죠.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완벽한 표적. 누구도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 문둥병이 됐다가 낫는 것도 할 수 없는 거고 나무지팡이가 그냥 던져졌다고 뱀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심지어 이 표적은 바로 앞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이 상황이면 이제 다 됐잖아요. 확실하게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라. 아니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나를 안 믿으면 어떡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끝까지 3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진짜 못하니까 가도 아마 부들부들 떨다가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말도 못하는 저를 고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바들바들 떨다가 계속 더듬이다 보면 어떻게 말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변명하죠.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말 더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이 딱 일어나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달변이 돼가지고 머릿속에서 막 픽픽 돌아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설득해내고 이해시키고 막 이런 사람이 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뱀 만드시고
막 문둥병 됐다가 없어지게 만드시고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금 현 상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쳤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줄게. 너 봤잖아. 내가 이제 이게 지팡이 뱀으로 만드는 거 봤잖아. 문둥병 봤잖아. 이제는 내가 네 입술에 임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할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가르쳐 주겠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완벽하지 않나요? 이적과 기적도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날 수 있고요. 누가 못 믿게 하면 딱 그게 보여주면 되고, 누가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스스로 있는 자리 얘기하면 되고, 또 내가 말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입술에도 임하셔서 이제 내가 할 말 다 할 수 있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자, 4가지 변명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죠. 이제 할 만하잖아요. 괜찮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아니요, 저 아는데요. 그냥 저 말고 좀 보낼 만한 사람, 좀 이렇게 좀 건강하고 젊고 좀 이렇게 같이 할 만한 그런 사람, 능력 좀 있고 그런 사람, 막 이런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끝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드디어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버럭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이르세요.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네 형 붙여줄게. 가 좀 제발.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네가 알잖아. 말을 워낙 잘하잖아.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형이 먼저 마중 나올 거야. 그럼 네 형과 함께 가서 얘기를 해.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다 믿게 될 거야. 내가 입술에 능력을 준다니까? 왜 안 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론이 너를 볼 때마다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으셨다는 거죠.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간절한 마음과 아론의 혀를 함께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명을 분명하게 딱 허락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변명이 통한 게 있습니까? 자, 지금 모세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사명이 딱 주어졌어요. 예? 80이 된 어르신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이 딱 주어졌어요. 그것도 세상을 뒤집어 바꿀 만한 한 나라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불가능한 것 같은 당대의 최고의 나라에서 그들의 백성을 다 빼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명령이 주어졌어요. 도저히 감당 못할 것 같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나는 안 될 것 같은. 근데 그 변명이 지금 통했습니까? 아니죠.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설득하셨어요. 4번에 걸쳐서 설득하셨어요. 5번째는 뭐 하셨어요? 화까지 내셨어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렇게 딱 주셨을 때 그 사명이 나의 변명으로 바뀌어지진 않아요. 변명으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나마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명에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들을 세워놓으셔서 어느 길을 가든지 그 일을 행할 수 있게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야, 이거 죽을 길인데 너 혼자 알아서 가봐. 살면 뭐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 이게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놀랍게도 그 오징어 게임 보면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이 판 밟을까 저 판 밟을까 해가지고 판 밟으면 잘못 밟으면 죽고 모르는 길 쭉 가게끔 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 길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자, OXX5, OXX55 이거로 가면 살아. 이것까지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이것까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내려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또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부족한 게 있으면 이렇게 채워줄게. 너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할게. 너가 막혀있는 담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줄게. 뭐 하라는 거예요? 가라. 오늘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장면, 하나님의 명령엔 고예요. 가라. 이 장면이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어디서 나오냐면 홍해가 갈라질 때 나와요. 홍해가 갈라질 때. 보세요. 이 나중에 한번 더 언급이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내세우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억해. 우리 애니메이션 모세 기억하잖아요.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라. 지팡이를 이렇게 해라.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오죠.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냐면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이러고 있냐? 내가 너 앞으로 가라 그랬잖아. 이해되세요? 모세에게 명령한 게 있잖아요. 모세에게 명령,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근데 지금 홍해가 가라와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섰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누가 쫓아왔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내가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모세가 뭐합니까? 손을 들어서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라고 했잖아. 왜 안 갔어?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막혀있는 담이에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고! 이거예요. 고. 모세에게 하는 명령, 다른 명령이 아닙니다. 가라! 고! 모세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보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에이 아니에요. 왜 딸 보내려고 그래요? 에이 딴 사람 보내세요. 아니 안 믿을 거라니까요. 아니 뭐 도대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만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고, 가라. 가라. 이게 놀라운 명령이에요. 아까 이제 보셨지만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응? 이해되세요?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네, 이제 가라.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다 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거기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이제 바로와의 논쟁, 10가지 재앙 이 부분에 관해서도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건 뭐라고요? 고! 가라. 네, 가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오늘 이 명령을 정말로 어떠한 막혀있는 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한 모든 것을 예배해 주셔서 진정히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모세보다 더 못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더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고 우리의 뜻을 보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보는데 더 익숙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모세의 마음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또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건히 믿게끔 하셨던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모세에게처럼 명령하실 그 순간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늘 모세가 하신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